성도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아마도 믿음과 구원 그리고 영생 등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은 교회생활하는 가운데 이 믿음과 구원, 영생이라는 단어를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거나 체험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13서신의 인사말을 할 때에 이 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인사말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13서신서 모두의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고 오로지 디모데 전후서에서만 은혜와 평강과 더불어서 긍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디모데가 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성도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외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모든 서신서의 인사말에 믿음이나 영생 혹은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서신서 모두에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골로새서에서만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자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아마도 골로새서가 그리스도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신서의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인사말에서는 예수님께로라는 부분을 일부러 빼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이 13서신서에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바울 사도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축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은 항상 은혜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멘이라고 답하는 이 성도의 이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또 소망하고 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는 신학적 이론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카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KJV 영어 번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헬라어 원어가 147구절에 156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번역본마다 약간 몇 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워드 투 워드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를 그대로 단어별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우리 개역 개정이나 이 KJV 같은 경우에는 KJV를 기준으로 하면 15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대답은 구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질문하면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중에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5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6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이 은혜란 단어는 로마서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21번,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에 18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16번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가 12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중에 4번째로 많이 은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레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은혜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지만 때로는 호의, favor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 thank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쁨, pleasure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제 번역본을 합치어 보면 감사와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이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호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로 호의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호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3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주어진 기회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3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회를 주셨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기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3단계로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주어진 우리가 기회를 만났을 때 그 기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값없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단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3장 2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 단어로 믿음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몇 단계로 되어 있었다고요? 3단계로.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제물,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3장 2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은혜 이외에 또 다른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조금 뒤로 넘겨서 12장을 보시면 12장 6절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몇 가지냐면 7가지 은사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7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6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이요,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그리고 다스림, 긍휼이라고 하는 7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어떻게 얻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탤런트 학원에서 훈련받아서 학교에서 훈련받아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죠. 이 은사는 어떻게 주셨다고요? 절대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7가지 은사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어떤 분은 이 7가지 은사를 다 가지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몇 가지만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이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망설이죠? 한 가지도 없나?
이런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7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7가지 은사는 여러분의 노력이나 퀄리피케이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이 7가지 은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기에 있는 구제, 다스림, 긍휼,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입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 7가지 은사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았는지조차도 알고 있지 못해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7가지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이렇게 예언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가르치고 위로하며 구제하며 다스리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로 돌아오면 4장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7가지 은사를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우리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7가지 은사를 주셨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5가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로, 두 번째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 5가지 역할을 잘 보세요. 이 5가지 역할을 이 땅에서 잘 수행하려면 이 7가지 은사가 필요하죠. 이 5가지 역할, 사도로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말씀을 나누는 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와 위로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와 다스림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결여된 상황에서 우리가 사도가 된다든지 선지자가 된다든지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와 주어진 역할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이 7가지 은사를 받고 또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5가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역할을 5가지 역할을 맡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맡기셨습니까? 이 5가지 역할. 이 5가지 역할을 잘 보면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무엇을 위한 역할입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함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7가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5가지 역할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한 단어로 묶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선한 청지기다.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일을 누군가가 맡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12제자에게 성령과 함께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죠?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온전한 성도가 무엇을 합니까?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요약하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은사와 5가지의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역할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어떤 직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누구라고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첫 번째는 의로운 자, 의인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는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것은 성도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방금 한 것은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한 것이고, 이 세 번째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인데, 이는 확실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태도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비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8장에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뭘 해요?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세상적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나의 지혜나 나의 노력이나 결심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이 연보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넉넉한 마음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넉넉한 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연보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이 심할수록 더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곧 은혜인 것이죠. 즉 풍요로운 넉넉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죠. 아까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죠? 그 정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연보할 수 있는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쭉 이어서 보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은혜는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은 어떤 것이에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약함이요, 능력이요, 궁핍이요, 박해요, 곤고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약함이죠. 인간적으로서.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바꾸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으셨죠. 곤고함을 당하셨죠. 이러한 약함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는 율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아레이네인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입니다. 즉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 reconciliation, 회복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화평을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아레이네라고 하는 바로 이 헬라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이 사는 그런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얻어지는 영적 평안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강은 그러면 어떻게 얻어질 수 있어요? 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주변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 때 느낄 수 있는 평안함은 바로 세상적인 평안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만사형통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만사형통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시련과 또 시험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시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불안감 등이 도저히 평강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평강이 아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이 3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실제적으로 염려가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걱정, 근심이 밀려오면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인성 자체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거리와 불안감을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불편한 일, 걱정, 근심, 불안한 일,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셋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죠. 나의 지혜나 능력 혹은 다른 사람들의 권세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걱정 근심을 다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죠,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뭘 해요? 의심하면 그 마음이 뭐예요?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신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어깨에 메고 함께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의 다른 표현은 평강이죠. 평강. 영적 평안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평강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뭘 합니까?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뭘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29절에 보면 뭘 배워요?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본인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겸손하고 온유할 때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 나는 내 의지대로 왼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어깨에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요, 바로 겸손한 자의 표본입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죠. 그죠? 우리가 이 평안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평안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얻어지는 평강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임할 천국을 우리가 뭘 해요? 소망하죠.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원하는 바로 소망이죠.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가장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자, 은혜와 믿음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죠?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가장 어떠한 은혜는 바로 뭐예요? 믿음. 그리고 평강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그래서 은혜는 믿음을 얻고 평강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바울 사도가 13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 이유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축도의 말씀이에요. 그죠? 아까 디모데 전후서에서 하나 추가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긍휼함은 무엇과 연관관계가 있겠어요? 긍휼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긍휼함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에요. 서신서의 목적이 뭡니까? 왜 그런 바울 사도는 모든 서신서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혹은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말하고자 하는 서신서의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내용이 전달되고 나서 그걸 뭘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실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쓴 내용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먼저 뭐가 있기를 바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러면 서신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서신서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서신서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서신서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긍휼함이죠. 긍휼함으로 뭐래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가장 먼저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것을 바탕으로 뭘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평강, 긍휼 이 세 가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한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은혜요, 평강이요, 긍휼이에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믿게 되고 또 소망함으로 평강을 얻게 되고 긍휼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 될 수는 없죠. 왜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평강, 긍휼을
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걱정, 근심, 시련, 고난, 어려운 등을 만날 때 나의 지식이나 지혜 혹은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약함 가운데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로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